안희 목사님께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처럼 지식은 사람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은 날씨가 궂으면 방향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침반은 인류로 하여금 날씨와 상관없이 더 멀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편리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면 누릴 수 있는 것과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가격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누구는 내야 될 돈을 다 내기도 하고, 또 누구는 각종 혜택을 받아서 아무것도 한 푼도 안 내고 유익하게 즐길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받고 아는 만큼 전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는 것이 그 자체로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보편적으로는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아무리 나침반이 100개, 1000개 있어도 그 나침반을 들고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나침반이 얼마나 편리한 건지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치로 아무리 많은 할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 할인 정보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것이 힘이 된다라고 말할 때 또 누군가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배라도 안 아플 터인데 알기는 다 아는데 그 아는 것을 통하여 유익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속쓰림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근사한 저녁을 먹기 위해 할인카드에 적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편이란 작자가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집에서 밥 먹자고 그러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온갖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입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또 모아서 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입시 전략을 완벽하게 갖추었어도 요 녀석이 공부에 뜻이 없으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내 삶에 유용할 때, 내 삶에 적용될 때에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버렸다고 지식을. 그럼 왜 버렸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서 호세아가 한탄하면서 했던 말이 이런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왜 힘써 알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함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상태로 끝나지 않고 모든 무지함은 언제나 죄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지함이 죄로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그분을 알자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죄 짓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몰라서 죄 짓는 경우보다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죄가 있습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정확히 압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열심히 예배드리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2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은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굉장히 충격스러운 선언을 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그리고 21절 2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신절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자기를 가르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적용시켜 주면서 자기 인생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율법은 의미가 없다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지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범죄하는 사람이나 몰라서 범죄하는 사람은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보면 야고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고난의 시절에 성도는 속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더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더디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너무 빨리 판단하여 급하게 말을 하고 급하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가?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 할 때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적인 뜻은요 손님을 영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귀한 손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집 안으로 들여오면 끝입니까? 아니죠. 들여오면 음식도 드려야 될 것이고 쉴 곳도 드려야 될 것이고 침구도 드려야죠. 그 다음 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도 지금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가? 그 다음 너희가 가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 말씀을 귀하게 모셔드렸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이 속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헬라어적인 뜻은 잘못 계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장에 가서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품목을 사고 싶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요즘은 카드 가져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 카드가 없을 때는 나름 계산을 해서 돈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막상 가보니까 너무 비싸요.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 물건 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오죠. 외상 걸고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못 싸우는 거죠. 논리적으로 못 싸워요. 이게 잘못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고 주셨는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로 거기까지 계산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러 가면서 어떤 값만 치르고 있는가? 듣는 값만 치른다는 거예요. 듣기만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잘못 계산한 거라고. 잘못 계산하면 물건을 못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잘못 계산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정말로 좋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유익하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런 지적은 당시 문화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는 로마가 다스리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저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저들은 두 개의 문화권 안에 끼이게 됩니다. 두 개의 정신세계에 끼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는 유대적인 문화에 끼이게 되고 또 하나는 헬라적인 문화에 끼이게 됩니다. 유대적인 문화는 유대적 철학을 가지고 있고 헬라적 문화는 헬라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에 좀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헬라적 세계관 속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대상을 향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천문학, 별이 움직이는 그거 비인격적인 겁니다. 그건 객관적인 지식이 있으면 돼요. 별이 몇 개가 모이면 무슨 별자리다, 뭐는 어떻게 언제 뜨는 별이고 뭐는 언제 뜨는 별이다, 이런 지식적인 거예요. 그거는 책 몇 권만 읽으면 다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 안에서는 다양한 학문들이 발달됐습니다. 천문학, 물리학, 논리학, 수사학 등 다양한 학문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대 철학 안에서는 다른 삶이 강조되었습니다. 유대 철학은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대상을 향한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유대 철학이 발달된 곳에서는 학문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발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유대적인 배경으로 주어진 겁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살고 있는 땅은 헬라적인 철학이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 거라 생각했는가? 정보로 알면 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세계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헬라 철학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면 내가 아는 것이라고, 정보를 들었으면 내가 아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은 거라고, 잘못 계산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 유대적인 관점은 반드시 아는 것이 행하는 것까지 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아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잘못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선한 사람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결심이 저 문을 나갈 때까지도 유효해야 되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유효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유효해야 돼요. 그 말에. 근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내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해져요. 착한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이 가능해져요. 생각은 선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식의 양은 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의 양이 늘었기 때문에 삶의 열매도 그만큼 늘었습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삶의 열매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닌데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실상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거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건 마치 거울을 보고 그냥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거울을 봅니까? 물론 요즘은 거울이 굉장히 가벼워져가지고 아무 때나 봅니다. 심지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비춰도 보더라고요. 핸드폰이 워낙 맑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졌던 시절에는 청동 거울을 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언제 보겠습니까? 집 나가기 전에 보는 거죠. 거울을 왜 볼까요? 요즘처럼 자뻑하려고 보는 겁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기 얼굴 보려고 거울 봐요, 진짜로. 우리 집에 사는 아들도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 보려고 거울 봐요. 근데 원래 거울 보는 목적은 자기 얼굴 보려고 거울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잘못된 데를 고치려고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매무새가 어땠는지 내가 잘 몰라요. 내 치아 사이에 뭐가 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뭐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고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옷매무새가 틀렸으면 옷을 고칩니다. 머리가
떴으면 머리를 누릅니다. 이 치아 사이에 뭐가 꼈으면 치아 머리를 빼는, 그게 거울을 보는 목적이. 근데 누군가가 거울을 봤는데 분명히 틀어졌는데, 옷매무새가 분명히 치아 사이에 뭐가 끼었는데, 누군가가 머리가 떴는데 그냥 가면 그 사람 거울 본 사람입니까? 안 본 사람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사람 거울 본 사람입니까? 안 본 사람입니까? 물론 봤죠. 근데 거울의 유익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냐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뭘 고치기 위해서? 이 죄악된 마음을 고치고, 죄악된 행동을 고치고, 죄악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건데, 분명히 말씀 앞에서 들었단 말이죠. 그 행동 잘못됐다고, 그 생각 틀렸다고, 그 관계 잘못됐다고 분명히 들었고 찔리기도 했는데, 돌아서면서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거울은 봤지만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고칠 마음이 없다면 거울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삶을 고칠 마음이 없다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생각은.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드렸으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 놓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을 고쳐 놓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결정을 고쳐 놓지 않으면 거울은 보았지만 잊어버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거울 보듯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을 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또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이 또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나한테 말을 걸잖아요. 너 머리 떴다고. 뭔 말인지 모르세요? 이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를 교정하고 있을 때, 행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말씀을 본 거고 비로소 말씀을 들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설교입니다. 왜 사람은 듣기만 하려고 합니까? 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이 본문에서 25절을 가지고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려고 한다는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준다고.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즐거움은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수도승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세분화시켜놨기는 유대인들이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몇 발짝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누구는 만나면 안 되고, 무슨 짓은 하면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자체가 제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어차피 못 사는 거, 저렇게 살면 사람답게 못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살면 나 죽지, 저렇게 살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고 어떻게 사람이 숨을 못 쉬지? 어떻게 저렇게 살겠냐고. 혹시 그런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옳지만 어떻게 저렇게 살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랍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결국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구속을 준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큰아이하고 제 아내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올해로 17살입니다. 대한민국의 17살 청소년들은 담배 유혹을 다 받습니다.
한두 대쯤은 다 펴보는 겁니다. 그 나이쯤 되면. 왜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최근에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선교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선교학교 밤 8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그 시간에 여기 우리 교회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1층 주차장 으슥한 곳에 10몇 명의 아이들이 담배를 핍니다.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무리지어서 담배를 펴요. 그것도 놀라운 건 교복을 입고 펴, 이것들이요. 무리가 주는 담대함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아이 친구들 중에도 상당히 많이 담배를 필 거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봤다는 거죠. 너는 담배 피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이 없냐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친구가 담배를 하나 주면서 피워보라고. 제 아들이 이렇게 그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아빠는 목사이기도 한 담배를 못 핍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낼름 받아서 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아이가 그냥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번 펴보지. 펴보고 싶지 않았냐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펴보고 싶지 않았다고.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피고 싶지 않았냐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걸작에 대답을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는 자유가 없다고. 밥 먹고 나도 담배 생각. 여러분 이제 담배 펴본 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담배 피고 나면 19, 30분 동안이 그렇게 담배를 피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다 펴보셨으면서 표정들은 그때가 가장 담배가 끌리는 시간이랍니다. 저는 안 피워봐서 잘 모릅니다만.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중독 증상이 있으니까 밥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아이들이 막 미친다는 거예요.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운동하고 나도 담배 생각이 나고, 공부하다가도 담배 생각이 나고, 게임하다가도 담배 생각이 나고, 뭐 하다가도 맨날 담배 생각이 나가지고 애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걸 보면서 엄마, 걔들은 자유가 없다고. 모든 생각이 담배 생각밖에 없다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이 자유를 보장해주고 죄악이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많이 보장해 주는 것 같고 하나님 자유를 제한하는 분인 것 같아요. 또 논리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말하죠. 하라고. 바람도 피우라고. 들키지만 말라고. 술, 담배도 하라고. 적당히만 하라고. 비밀 연애도 하라고. 적당히만 하라고. 뭐든지 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죄악은 그 모양이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라고 하는 마귀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데,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자유를 보장해 주고 계시고, 하라고 하는 마귀가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삶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뭔가에 자기를 구속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은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그거밖에 안 생각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중독, 술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술 생각밖에 안 나요. 약물 중독,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 중독,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참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지는 않죠.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그거 한번 해보라고. 즐거울 거라. 처음엔 다 즐거워요. 자유로워 보여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술 중독 걸린 사람한테는 술 못 먹을 자유가 없습니다. 담배가 중독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담배 안 필 자유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을 자유도 없다고. 아니, 틀린 말이에요. 저는요, 술 먹을 자유가 있어요. 안 먹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요, 술 안 마실 자유가 없어요. 반드시 마셔야 돼. 누가 자유로운 겁니까? 누가 자유롭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배 필 자유도 없다고. 아니, 틀린 말이에요. 그분들은 담배 끊을 자유도 없어요. 저는 필 자유까지 있는데 제가 안 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훨씬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약한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중독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도박 중독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중독을 일으키지 말씀은 중독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고. 중독돼가지고.
참 놀라운 건 좋은 것에는 중독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중독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배도 계속적으로 훈련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 예배가 쉬워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죄악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 하면 안 가르쳐줘도 열을 깨쳐요. 그게 중독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내가 자유를 느낄 것처럼 생각을 해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중독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죄악은 빠르게 나를 점령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만들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자식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가족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전만해요. 다 떠나도 하나님만 계셔도 살아요, 사실은. 근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어요. 죄는 그걸로 우리를 중독시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맞아요. 진리는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자유예요. 여러분,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겁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늑대의 유혹 앞에 가는 거예요.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진리 바깥에서 자유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진리가 가라는 데까지만 가십시오. 진리가 멈추라 그러면 멈추십시오. 진리가 버리라 그러면 버리십시오. 진리가 끊으라면 끊으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크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절대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두 번째로, 또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이 얼마나 깊게 관련이 있는가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그 말씀에 유익을 얻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유익을 못 얻는다는 거.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나한테 맞고 안 맞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시킨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일단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어떤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말씀과 믿음이 붙어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그냥 멈춰있는 지식이라면, 생명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인생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움직인다는 거.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아멘 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 이외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말씀이 빚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인생에 들어가자 사람이 달라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사실은 요셉이요. 사실 11번째 아들은 꿈 못 꾸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자 그 꿈을 꿔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말씀이 그 인생에 들어가자 그 안에 꿈이 생겨요. 움직인다고의 말씀이요. 변화돼요.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아요. 뭐를 믿었습니까?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 말씀이 내 자녀 인생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배우자 인생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지식처럼 듣지 않아요. 아멘으로 들어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변화시킨 그 말씀이 내 아들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에스더에게 힘을 줬던 그 말씀이 내 딸에게도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먼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라고. 또한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는 능력도 있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느니라. 이 만물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헬라어 문자적인 뜻은 레슬링 선수가 둘이가 힘을 겨룹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이 사람을 엎어요. 그리고 영어로 탭을 받는다고 이렇게 항복 이렇게 받는 거,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과 세상이 부딪힙니다.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말씀이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엎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다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말씀이 이깁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운영체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다니엘이 높아지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다윗이 사울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에다 믿음을 넣을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 믿음이 있으면 결국 사람은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을 경험하고 싶어서 살아보고 싶은 거고,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구나. 그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3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지금요. 첫 번째, 그 말씀이 내게 자유를 준다는 거, 구속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준다는 거,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생명이라는 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듣는 말씀이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아멘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로 내려갈 거예요. 심장에 박힐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먼 거리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래잖아요.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머리로 들어가는 사람에겐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의 생명이 생겨요. 그 사람의 능력이 생겨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들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출발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믿음을 다시 결부시켜서 내 삶 한중간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자유가 있다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이 살아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절대로 듣고 끝내므로 나를 속이는 사람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잘못 계산하는 분들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약속은요, 여러분이 살아야지만 복 받는 거예요. 절대로 귀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들으라고 한번 귀를 즐겁게 하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얻기를,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버리라면 버리고, 끊으라면 끊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알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이 몇 년짜리 신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한테 열매 맺어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살지 않는 것은 나를 속이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많은 세월 동안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않았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임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자유, 그 생명, 그 능력 얻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 안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그 말씀 안에 우리나라와 우리 온 세계가 새로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나부터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